이 우주는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이 질문. 수많은 현자들이 답을 찾아 헤맸고 종교와 과학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부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저 까마득한 밤하늘 넘어 모든 것을 시작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 이름 하나를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처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미소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미소 속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우주의 가장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섬뜩하리만치 고요한 미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질문은 처음부터 틀렸다. 깨달음이 아니라 거대한 착각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만들었냐고 묻는 그 순간 우리 뇌는 이미 창조주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출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인 없는 결과를 견디지 못해요. 모든 것의 시작, 최초의 근원,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리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병적으로 불안해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는 인류의 상식을 뒤엎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존재에는 시작이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애초에 창조주가 있냐 없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이론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 질문들은 우리를 단 한 발짝도 진실로 이끌지 못하는 생각의 함정일 뿐이니까요. 마치 바늘 끝에서 천사가 몇 명이나 춤을 출 수 있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공허한 지적 유희. 그런 생각의 노름만으로는 저 광활한 진리의 맨살에 결코 손끝 하나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는 제안합니다. 그 질문의 화살을 180도 돌려보라고. 우주를 만든 누군가를 찾지 말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물으라고 말입니다.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 개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질문을 던지는 나라는 존재가 실은 저 광활한 우주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거대한 사건 그 자체였음을 알게 되죠. 당신은 더 이상 우주 밖에서 극장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 아니, 무대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이 바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걸까요? 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굽이쳐 흐르는 강물입니다. 멈추지 않는 생성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춤입니다. 저 거대한 바다를 보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부서지지만 바다 그 자체의 시작과 끝이 있던가요? 파도는 바다의 일시적인 표정일 뿐 파도의 본질은 처음부터 바다였습니다. 저 무한한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은 뭉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늘이 그 변화에 흔들리던가요? 구름은 하늘의 찰나의 모습일 뿐 하늘은 그 모든 변화를 그저 묵묵히 품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깨닫습니다. 나는 파도나 구름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나라는 작은 개체가 아니었음을. 나는 파도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바다 그 자체였고 나는 구름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하늘 그 자체였음을. 존재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의 춤은 대체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만약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그 이전의 신은요? 그것은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질문의 심연입니다. 부처는 이 끝없는 질문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최초의 원인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보여줍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된 직선이 아니라 모든 점이 서로를 비추는 거미줄과 같다고. 한 올의 실을 가만히 당겨보면 그물 전체가 그 미세한 움직임에 반응하여 떨려오고 한 방울의 이슬이 아침 햇살에 빛나면 그물에 맺힌 모든 이슬방울 속에 그 모습이 영롱하게 비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도 사라집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저 구름이 어딘가에 앉아있는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힘은 관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세상 속에 던져진 외로운 점이 아닙니다. 나는 그물 전체의 떨림이며 모든 존재와 함께 추는 영원한 춤입니다. 이 거대한 관계의 그물, 이 영원한 상호 연결의 춤. 그렇다면 이 춤의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누가 나무에게는 위로 자라라 명하고 누가 강물에게는 아래로 흐르라 명하는 걸까요? 부처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창조주도 창조물도 없다. 오직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지는 경지. 부처는 그것을 여여 있는 그대로 그러함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바람은 자신이 바람이라 불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붑니다.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지만 별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타오를 뿐입니다. 나무는 더 나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햇살을 향해 조용히 뻗어 나갈 뿐. 강물은 바다에 도착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 거기에는 도달해야 할 목표도 이뤄내야 할 과업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그러한 장엄한 질서의 교향곡만이 울려 퍼집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물은 아래로 흐르며 바람은 빈 곳을 채우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의 하모니. 그렇다면 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어딘가에 이르러야 한다는 불안도 없는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궁극의 자유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긍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목적지 없는 여정이며 정답 없는 해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이름의 여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신비의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장 깊은 긍정입니다. 부처는 그 신비를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시키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비를 설명하려 들지 마라. 그저 그 안에서 살아가라. 춤의 원리를 분석하는 대신 스스로 춤이 되어라. 그 신비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알게 되리라. 나와 우주가 결코 둘이 아니었음을. 그러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신도, 창조주도 없다면 대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부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삶은 사라지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삶의 의미는 삶 그 자체다. 의미를 묻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눈앞에 펼쳐진 이 경이로운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저 장엄한 일출을 보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더 필요한가? 저들의 핀 꽃을 보라. 피어나라는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가?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바깥에서 나를 지배하는 창조주를 찾는 일을 멈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창조주를 찾는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이 우주를 매 순간 피워내는 창조의 행위 그 자체가 됩니다. 부처는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논쟁, 그 자체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물음에 그는 긍정하지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차원을 넘어선 체험의 세계로 고요히 초대했습니다. 부처에게 신의 존재 유무는 궁극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깨어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깊이 잠들어 있다면 신이 바로 코앞에 현현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온전히 깨어있다면 온 우주가 신성으로 충만함을,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는 인류의 시선을 바깥 우주에서 내면의 우주로 돌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료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찾아 헤매지 말라. 그 끝없는 물음 속에는 붙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란 없으니 차라리 그대 자신에게서 시작하라. 그대의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대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마침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바로 그 안에 있느니
마침내 명상의 깊은 곳에서 마음의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광대하고 영원하며 그 무엇에도 의해 창조된 적없는 근원적인 침묵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가 가리켰던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그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결코 이방인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바로 우주인이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저 무수한 별들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이 그대의 숨결 속에 흐르고 계절의 순환을 이끄는 바로 그 신비가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함을. 그대와 존재, 그 사이에는 어떠한 틈도 어떠한 분리도 없느니라. 이 장엄한 하빌의 깨달음이 새벽처럼 밝아올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라는 태초의 질문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부처는 일렀습니다. 믿으려 애쓰지도 부정하려 애쓰지도 말라. 다만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라. 직시란 환상으로부터의 깨어남입니다. 무대 뒤 커튼 너머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오랜 환상 말입니다. 허나 마침내 용기 내어 그 커튼을 걷어젖히면 그곳엔 오직 광대하고 영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출렁이는 존재의 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훗날 한 수행자가 다시금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는 오직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한 번의 침묵이 수천의 경전보다 더 깊은 진리를 설하고 있음을. 그 침묵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도 창조주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그리고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진 이라면 누구나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근원도 이름도 목적도 여일 필요가 없는 순수한 생명의 맥박을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입니다. 언어나 이론 속에 박제된 정답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할 뿐임을 온몸으로 깨닫는 각성 그 자체 속에 있는 해답 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